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진리, 잘못된 모든 죄된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잘못된 것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잘못된 죄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버리게 하는 것이 세례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물로서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완전히 해석하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노라. 은혜만 진리의 말씀을 풀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풀기에는 감당치 못한다. 신들매를 푼다는 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방향, 그 발걸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놓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풀기는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임하여야 말씀을 깨닫는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다.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이라는 것은 태우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잘못 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태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알곡이 되고 헛된 말을 전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을 전하게 되면 쭉정이가 된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겠냐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진리가 아닌 것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타작마당이라. 다른 말로 추수마당, 추수하는 곳. 즉 알곡은 타작마당에서 거두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알곡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어서 불을 받아서 쭉정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알곡이 되어서 추수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불이 되어서 쭉정이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 민수기 18장 25절. 민수기 18장 25절. 민수기 18장 25절. 이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치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치유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27절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라.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제물이다. 들것자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이 거제물은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한 자는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즉 알곡이다. 타작마당에서 얻어진 알곡, 곡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포도즙은 포도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는 자가 포도주다, 포도즙이다. 이게 바로 거제물이다. 거제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자들인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의 고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11조가 바로 알곡이다. 알곡. 11조란 것은 모든 것 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11조라.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1조의 중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자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기리니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바로 거제물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드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모든 11조 알곡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높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거제물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도록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과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바로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부분이 11조다. 알곡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아름답다, 거룩하다, 거룩해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알곡이 되어야 11조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곳간에 드린다. 곳간, 즉 천국에 가게 되는 자들이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까지. 사무엘하 24장 18절.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사마 아라오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오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라오나가 다윗에게 구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온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면 재앙이 내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되면 알곡이 된다. 거짓물이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을 내렸다. 15절에 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니 담내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 손을 들어 멸하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나오나라는 타작마다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부수 사람 아나오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타작마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바로 거기가 여부수 사람 아라오나 타작마당이다. 거기에서 알곡이 나오고 거기서 쭉정이가 나온다. (1절)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나오라에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이 내렸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9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양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해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영접했다.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이 입맛이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말하기를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을 값주고 샀다. 이 값이란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주고 알곡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에게 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렵니다. 반드시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산 자가 되어야 한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값주고 산 자들이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번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인데 나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다 태워서 태운다는 건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소가 있고 뗄나무가 있고 마당제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소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소다, 뗄나무다, 제구다, 멍에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값을 주고 구원하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다. 왕이여 아라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여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오나가 제물과 또 타작마당을 다윗께 드린다 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아라오나에게 대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을 주고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값을 줘야 된다.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값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는 것은 즉 알곡은 은 50세겔로 샀다. 은 50세겔이라는 것은 50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자,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은 50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은 50이라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즉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알곡이 될 수도 없고 11조가 될 수도 없고 거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알곡이 된 자들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 은혜의 말씀을 전함을 들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쳐지게 되는데 이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인데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유행처럼 전하면 이것은 유행 전염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온역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다. 헛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그치게 하는 재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값으로 주고 사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응답받았다. 알게 되었다. 그러게 되면 재앙이 그쳐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밭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2절 성전밭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전 안이 바로 곡간이다. 알곡이 들어가는 곡간.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성경이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없는지를 청량한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짓밟게 된다. 42달 동안. 즉 두 마음을 품은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사람의 말도 믿게 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헛된 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 42달 동안 42일 동안 42일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짓밟으리라.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청량한다.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청량한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는 막대기와 같다. 지팡이와 같다.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 지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청량한다.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은 곳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축정이다. 재앙을 받게 되는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은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의 두 증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를 두 증인이라. 두 증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두 증인이라. 권세를 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준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 은혜의 말씀을 입었다. 말씀의 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이라. 126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1200을 다른 말로 열둘이다. 즉 열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 정해놓은 날짜를 열둘이다. 60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해. 율법,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예언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진리다.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다. 감람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즉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적었다. 만일 누구든 죄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받게 되면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이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것은 곧 불이 되어서 그 모든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 한마디에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 죄인들은 죽는다. 즉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 이사야 21장 1절 이사야 21장 1절 22장 1절 이사야 21장 1절 11절까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등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 여통이 심하여 임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리며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가 떨리게 힘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아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악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작한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노라. 도로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파수꾼은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몰려가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10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악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절 너희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 곡식이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 곡식이요 다른 말로 내 추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파수꾼이야. 예언하는 자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아침을 맞은 자들은 알곡이 되고 밤에 속한 자들은 쭉정이가 된다. 즉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재앙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변 강야에 가는 경고라. 적병이 강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력바람까지 몰려오도다. 적병 지옥으로 보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말, 세상적인 것, 사람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이는 적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력바람까지 몰려왔도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주께서 가르칠 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리로다. 적병은 속인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약탈한다. 많은 사람을 헛된 말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약탈이 되는 약탈. 3절 이러므로 나 요통에 심하여 임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을 해내어 듣지 못하노라. 못하며 험악한 말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요통이 심하여 요통은 허리의 통증인데 바로 그 중심에 통증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을 인하여 듣지 못한다. 즉 비진리를 믿게 되면 진리는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노도다. 은혜의 말씀은 들려져야 하고 진리의 말씀은 보여져야 하는데 그래야 알고 오게 되는데 적병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게 된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떨림이 되었도다. 진동이란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받는 자도 적병을 만나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서광이 변하여 즉 서광이라는 것은 빛인데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이 변해서 헛된 말 때문에
진리를 변개시켜서 그래서 떨림이 되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 파수꾼이 바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이 베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이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왜곡해서 전하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재앙을 받게 된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백들이라. 방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방백들에게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입니다. 어떻게 해서 방패가 되느냐? 세상 헛된 말을 다 막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방패인데, 진리의 말씀이 곧 방패인데, 기름을 바를지어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것을 보는 것을 고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나귀떼가 역대떼를 모든 것을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세상에는 마병대 적병들이 무수히 일어났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올라가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성경을 통해서 이 적병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 성경 많은 곳에는 적병들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족한 신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마병대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적병들이 와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신들은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모든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 다 무너뜨리는데 이들이 또 적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작마당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내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노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고하게 되는데 돌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며 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재앙이 온다.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타작마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달아서 알곡이 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밤중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재앙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